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화평케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 잘 보셨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설교 말씀에서도 나옵니다만은 남에게 도움을 받는 것보다 남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 도와줄 게 없는데? 가진 게 없는데? 아닙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나에게는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랬는데, 이것은 앞에 나왔던 위로난 지혜라는 그 말씀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의 열매의 헬라어의 원래 뜻은 의로 이루어진 열매라 그렇습니다. 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행위를 의라고 뜻하는데 화평과 긴밀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의는 이기적인 욕망과 야망에서 비롯된 무질서와 악한 행위에서는 생겨날 수 없고, 이 의는 오직 화평 가운데 맺어질 수 있는 열매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인 화평을 소유하고 닮은 자녀이기 때문에 화평을 이루어 의를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로부터 난 지혜는 뭐냐? 그냥 우리가 지혜 그러면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 또 지식, 이런 것까지도 표현을 합니다. 참 더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이로난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지혜는 뭐냐? 우리 성도가 성령의 지혜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세상을 잘 살아가게 하고 돈을 많이 벌게 하고 이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잘 실천하게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을 하게 하는, 그것을 갖다가 이로부터 난 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지혜의 특징을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거짓과 편벽이 없고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욱더 빛의 가치가 두드러지게 됩니다. 요즘은 이제 대도시에 밤에도 가로등 건물에 불빛 해가지고 빛이 하도 많아가지고, 여러분, 빛이 밝은 서울에서 밤하늘의 별이 잘 보여요? 잘 안 보이죠. 주위가 너무 밝기 때문에. 그러나 저기 강원도 산골짜기에 가가지고 가로등도 없는 캄캄한 곳에 밤 되면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 빛의 가치가 확 눈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황량하고 타들어가는 사막의 가운데서 물의 소중함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물이 지금 부족 국가에 들어가 있어요. 물 우리나라는 참 많은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 중랑천만 나가도 물이 흐르고,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물 부족 국가에 이런 중랑천 같은 물이 흐른다 그러면 아마 매일 이걸 떠다가 식수로 쓸 거예요. 그런데 아프리카 같이 기근이 심하고 가뭄이 심한 곳에는 이런 물이 아니라, 여러분들 TV 같은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흙탕물이 흙탕물. 그냥 흙탕물 떠다가 그거 한참 가라앉혀놨다가 걷어서 먹는 거예요. 정수하고 이럴 시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흔한 물이 이 아프리카 같은 그 가뭄과 기근이 심한 곳에 갔으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막에서는 오아시스라 그랬죠. 오아시스.
윤리의식이 땅에 떨어지고 도덕성이 상실되어 버린 사회일수록 우리 성도들의 역할은 중요한 거예요. 다뭐 국회의원들도 나라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고 싸움도 안 하고 그런 나라라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구제하는 것이 표가 별로 안 날 거예요. 그런데 사회가 악하면 악할수록, 사회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 성도들의 그 빛과 소금의 행실이 눈에 띄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사회 현실이 성도들이 덕을 세우도록 힘써야 할 중요한 때인 것입니다. 아까 영상에 봤지만 여러분들 그 아픈 아이의 엄마에게 약 하나 뭐 약값 얼마 지불할 수 있는 거는 현재 우리 현실에서는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는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실천을 안 하고 있어서 그래요. 실천하지 못하고 있어서 영상에서 본 그러한 일들이 정말 감동적인 일로 일어나는 거죠. 30년 전에 그 어린 아이에게 행했던 그 행실이 30년 후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그 식당 주인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는데 영국의 그 처칠 수상과 그 다음에 그 항생제를 발견한 이름이 플레밍인가 페니실린을 발견한 플레밍인가 그 얘기도 비슷해요. 어렸을 때 처칠이 집안이 부자였고 그 플레밍의 집안은 가난했는데 처칠이 그 가난한 친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도와줬어요. 그랬는데 처칠이 2차 대전을 이끌면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면서 영국의 수상으로서 세계 평화에 기여한 그 주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쓰러져서 죽기 일보 직전에 그 친구가 발견한 페니실린으로 그 항생제에 투여를 해가지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주역이 되었다는 거예요. 비슷한 내용의 얘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남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베푼 사람은 그 은혜를 받고자 해서 베풀면 안 돼요. 대가를 바라고 은혜를 베풀면 안 돼요.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 요즘 말로 말하면 뇌물이 되는 거예요. 뇌물. 그렇죠? 남에게 뭘 줘놓고 대가를 바라는 거. 이거 줄 테니까 나 사업 좀 잘 되게 좀 뒤 좀 봐주시오. 편히 좀 봐주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기업인들이 국회의원한테 뇌물 줬다가 걸리고 뇌물 받아먹은 국회의원들도 걸리고 이런 일들이 많죠.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거는 선물이 아니고 은혜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대가 없이 누구에게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생명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가족도 받았고 친구도 받았고 건강도 받았으니 이웃들에게 나눠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잡하고 어렵고 시끄럽고 쉽게 말해서 혼탁해진 이 사회를 비난만 하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 해결하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돼요. 방관자가 돼서는 안 돼요. 방관자가 돼서. 지금 동성애를 옹호하는 박원순 시장을 소환하겠다고 서명을 받고 있는데 이게 받기가 쉽지 않아요. 좀 만나는 사람마다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 뭐 실습생들한테도 받기도 하고 어제는 우리 중학교 동창의 딸이 결혼식이 있어서 또 우리 또 후원 회원도 되어주고 그래서 축하해주러 갔었어. 근데 오랜만에 동창들 만났잖아요. 그래서 서울 사는 사람 해가지고 이거 좀 사인하라 그랬더니 나는 박원순 찍었는데 그러면서 안 해줘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정읍에서
전주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초중고. 그러니까 다 전라도 사람이야. 그러니까 박원순 씨가 전라도 사람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전라도에 기반을 두고 있는 새천년 민주당에서 밀어줘가지고 서울시장이 당선됐잖아요.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들은 인물 됨됨이 안 따져. 그냥 전라도에 기반을 두고 있는 당에서 밀어주면 다 그냥 거의 밀어줘.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선진 국가가 되고 정치가 선진이 되려고 그러면 이런 거 따져서는 안 돼요. 고향 따지고 어느 학교 나왔냐 따지고 이런 거 따져서는 안 돼요. 한 사람이 나보고 고향이 어디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나는 고향은 모르겠고 전남 보성에서 태어난 걸만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향은 어디겠어요? 천국이요, 천국.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돌아간다.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왔던 대로 가는 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향은 천국인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창회나 향후회나 이런 거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단지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전도의 대상자로 생각하지만 거기에 깊게 빠져가지고 그냥 목숨 걸고 쫓아다니면서 주일도 내팽개치고 다니고 이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돼요. 여기 상계동 산다는 어떤 분이 여자분인데 우리 친구가 남자친구죠. 우리 저 동창 중에 목사님이 있어서 소개시켜준다고 했더니 아니 얼굴을 못 들고 막 이러고 오는 거 이러고 악수하자니까 악수하라고 그러고 있어. 끝까지 악수를 하고도.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밑에 가서 이제 인사도 하고 내가 그 서명 사인 해달라 그랬더니 그건 이제 자기 박원순 찍어줬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나보고 어디서 목회하냐고 그러고 자기는 뭐 상계동에 있다고 그러고 명함 하나 달라고 해서 명함을 줬는데 아니 목사님은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친구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뭐 존경할 만한 사람이고 뭐 그래서 뭐 어쨌거나 뭐 그래서 내가 교회 권사님이라도 되세요 그랬더니 아니래. 여러분들, 우리는 그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방관자가 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선을 해야 돼요. 아침에도 제가 이제 빵집 이렇게 빵 거두러 이렇게 운전하고 갔는데 여러분들 신호 횡단보도 무단 횡단을 어른들이 잘할 것 같아요? 학생들이 잘할 것 같아요? 어른들이 무단 횡단 잘할 것 같아요? 아니요. 내가 보기에는 학생들이 더 잘해. 아침에도 제가 분명히 어른들이 무단 횡단하는 거는 못 봤는데 학생들이 신호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건너. 차가 오든 말든 관계없어. 그냥 건너. 버스에서 내리잖아요. 신호등은 한 100m 떨어져 있는데 그냥 건너. 그냥 우르르 건너. 이게 왜 그럴까? 여러분들, 그나마 초등학교 때까지는 학교에서 교통법규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교통공원이라든지 이런데 견학을 가기도 하죠. 그러나 중고 대학생 되면 그런 거는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학교에서 오직 공부, 학교 학업 성적 올리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지 아이들의 생활 습관이나 뭐 질서, 공공 질서를 지키는 이런 준법 정신 이런 거 상관을 안 해요. 오히려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은 엉뚱한 것을 너무너무 많이 가르쳐요. 엉뚱한 것.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하는 것들은 뭐 순국 선열들의 피와 또 산업 경제인들의 노력과 뭐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상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많이 지금 역사 교과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중고등학교부터 이 역사 교과서가 여러 종류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뜯어보면 심지어는 북한의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그대로 옹호하고 찬성하는 막 내용까지도 들어있대요. 현재 역사 교과서예요.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예요.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국정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잘못된 부분을 고치라고 했는데도 출판사에서 안 고치는 거예요. 저자들이 안 고치는 거예요. 그분들이 좌편향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럽니다. 오늘 뭐 설교 내용에 이게 다가 아니죠.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는 이 사회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방관자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 유명한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화가가 되기를 원하는 소년들이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방문해서 견학을 하는 거예요. 견학이. 그래서 그때 이 다빈치가 예수님의 얼굴을 쫙 그리고 있는데 한 소년이 화판에 걸려서 넘어지는 바람에 다빈치의 그림 그리는 작업에 방해를 받아가지고 다빈치가 그냥 기분이 상했어. 그냥 그림 그리다 말고 그냥 붓을 확 내던지고는 그 화판에 걸려서 넘어진 소년에게 막 화를 내면서 심하게 꾸짖었어요. 뭐라고 꾸짖었겠어? 어? 내 지금 그림 그리는데 방해했다고 꾸짖었겠죠. 꾸지럼을 받은 이 소년은 울면서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다시 다빈치가 붓을 들고 예수님의 얼굴을 마저 그리려고 애를 썼는데 이게 안 그려져. 안 그려져. 왜 그랬어? 왜 그랬을까? 그 소년을 나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제서야 다빈치가 깨닫고 밖에 나가서 울고 있는 소년에게 다가가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미안하다. 네가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 실수로 했는데 내가 그림 그리는 작업에 몰두하다 보니까 너무 예민해져가지고 너한테 몹시 화를 냈구나.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림 예수님의 얼굴을 마저 그리는데 이제는 술술술술 잘 그려지는 것이요. 이게 뭐냐?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화평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존경받을 수 없는 일이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화평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툼이나 불화를 피해야 돼요. 다툼이나 불화. 양심, 지아, 민규, 날 봐. 인사 그만하고. 기도 끝난 지가 언젠데. 등에다 의자 등 이렇게 붙여봐. 우리 성도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다툼이나 불평을 피하고 불화를 피하고 이웃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이 다툼이 왜 일어나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이나 탐욕, 불친절한 언행 등에서 나타나서 우리 먼저 마음의 교만을 버려야 돼요. 나는 잘났는데, 나는 정직한데, 나는 올바른데 왜 저것들은 저런지 모르겠어. 이렇게 되면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설사 다른 사람보다 내가 훌륭하고 뛰어난 점이 있더라도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그 승합차 타다 보면 승용차 탈 때는 문을 열고 이렇게 앉으니까 머리를 부딪힐 일이 거의 없죠. 근데 승합차는 올라가잖아. 버스도 올라가죠. 근데 버스는 높으니까 부딪힐 일이 없는데 승합차는 올라서면서 이 머리를
천정에다 부딪힐 일이 가끔 있어요. 그때 제가 하는 얘기가 겸손하십시오. 고개를 다 숙이고 이렇게 들어오면 안 부딪힐 건데 겸손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 좁은 길 다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가 화평케 하려면 또 탐욕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는 겁니다. 나에게 지금 주어진 그것을 자족하는 마음, 만족함을 갖게 되면 다툼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9일날 한글날에도 우리 푸드뱅크 직원이 쉰다고 나보고 빵집에 가서 가져오라 그래서 한 3군데 가서 빵을 한 2상자를 가지고 또 바로 이제 우리 노예가 수원 밑에 있는 화성시에서 있어서 그냥 싣고 그대로 갔어요. 가지고 끝나고 우리 목사님들한테 한 상자를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하나씩 가져가세요. 근데 꼭 2개, 3개씩 가져가는 분이 계셔. 그쵸? 그래서 다른 사람 위해서 하나씩만 가져가세요.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목사님들이라고 욕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를 그냥 이렇게 나눠주면 받아가지만 여러 개 있는 곳에서 가져가라 그러면 2개, 3개씩 가져가는 분도 계십니다. 발도 안 해요 그냥. 나 하나 더 가져가면 안 될까요? 정말 필요한 사람은 저 하나 더 가져가면 안 될까? 이렇게 해서 하나 더 가져갈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2개, 3개를 집어대요. 왜? 그 분들의 마음속에도 탐욕이 아직도 있어요. 가득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에 대한 배려 이런 것이 좀 부족한 거죠. 정말 배려가 필요하신 분들은 나는 필요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시고 혹시 필요한 분한테 내 것도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을 비난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욕심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 욕심 때문에 남을 사기치고 등을 치고 저울을 속이고 유통기한 지난 식품들을 막 팔기도 하고 섞어서 팔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왜?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욕심을 가진다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혹은 자기만 예배 드리고 직원들은 일을 시키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식당 문 안 닫고 공장 문 안 닫고 자기만 뽀로로 예배 시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와갖고 직원들은 일하라 그러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되 본인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하인들까지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그랬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그건 그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엉뚱한 거 물어보는 사람도 있죠. 물어본 거 또 물어보는 사람도 있죠. 그럴 때 혹 짜증이 내가지고 그것도 몰라. 이렇게 하다고 얘기하셨잖아. 이렇게 톡 쏠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수록 유순한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한 말을 하고 온유하게 대할 때 화평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어요. 옛말에 천냥빚도 말 한마디에 갚을 수 있다 그랬죠. 여러분 천냥빚 갚는데 화내는 말, 분노의 말로 갚을 수 있겠어요? 아니요. 감동적인 말, 부드러운 말, 온유한 말로 빚을 갚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와 칠레 국경에 산 모퉁이에 2팔을 벌리고 있는 큰 상이 하나 있어. 동상. 무슨 상이겠어요? 예수님의 동상.
민규가 듣기는 들었나 보다. 전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예화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그 경계선 때문에 장기간 분쟁을 했어요. 칠레가 아마 이길 것 같아. 왜? 이름이 칠레잖아. 칠레. 맞을래? 칠레? 그런데 1900년 부활절 아침에 전쟁 중인 이 아르헨티나와 칠레를 화해시키려고 아르헨티나의 한 사제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화해 형제의 우정을 맺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는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지금 적국인 칠레까지 가서도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이 노력으로 두 나라가 화해를 하게 됐는데 무기가 무용지물이 되니까 군함은 상선으로 개조를 하고 무기를 만들던 공장은 공업학교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두 나라의 국민 사이에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서로 신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쟁에 했을 때 썼던 대포를 녹여서 예수님의 상을 만들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제가 화평을 위해서 설교를 한 지 4년 만에 1904년 3월 13일에 예수님의 동상의 제막식이 딱 아르헨티나와 칠레 국경 그 산 위에다가 제막식이 거행됐어요. 전에는 적이었지만 이제 두 나라 백성들은 동포처럼 서로 느끼는 사랑을 교감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동상이 제막되고 태양이 질 무렵에 두 국민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동상 밑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어요. 구주 예수의 발밑에서 끝까지 유지하기로 서약한 평화를 만약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깬다면 즉시 이 상들은 산산조각으로 깨어져라. 그때 모세 나자라는 사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단지 아르헨티나와 칠레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들은 이 기념상을 온 세계에 봉헌할 것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세계는 확실히 인류에게 미칠 평화에 관해서 큰 교훈을 배울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더 지났잖아요. 111년이 됐네. 그렇지만 그 그리스도의 상은 지금도 여전히 깨어지지 않고 무언의 설교를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 도움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까 영상에 나온 얘기가 그거죠. 도움을 주는 자가 된다. 많은 사람들이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보다 받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3045장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거기도 뭐라고 그랬어요? 받는 거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당신은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웃과 화평하려면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베푸는 자가 돼야 돼요. 바울은 항상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돈이 많거나 세상적인 후원자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생활 태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하자 그러면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동참한다 그럽니다. 왜 그렇겠어요? 부자들의 마음속에는 남에게 베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부자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남에게 베풀지 아니하고 그냥 악착까지 끌어모아가지고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에게 베풀 마음이 거의 없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많을지라도 마음이나 생활 태도가 바르지 못한 사람은 줄 줄을 모르고 받으려고만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가난하게 살지라도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뭔가 있어요. 건강이 있든지 재능이 있든지 정 안 되면 남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든지 있습니다. 도움을 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
이루하는 자가 되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덕을 세우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웃과 화평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고 진실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산상보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화평하는 자가 되십시오. 화평하는 자가 되십시오. 좋은 별장에서 홀로 편안하고 조용하게 지내는 사람이 복 있는 것이 아니라 미움과 다툼이 있고 분열과 싸움이 있는 그 시끄러운 그런 곳에 들어가서 평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피스메이커라고 그래요. 피스. 평화를 만드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어느 곳에 가기만 하면 막 싸움박질 나고 뭐가 깨지고, 목사님들도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막 교단이 막 이렇게 많아진 게 그거예요. 목사님들이 싸워서 그런 거예요. 싸워서. 그런데 반면에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있어서 한쪽에서는 막 교단을 지금 막 통합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난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문제 있는 거에 가서 화평, 분쟁을 조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평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셔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불편한 관계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화평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화평케 하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